작년 12월 둘째 주일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성경 퀴즈대회를 했었지요. 여러분 그때 사도행전 열심히 공부했던 것을 한번 되새겨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사도행전 21장부터 사도행전 후반부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바울 사도는 그만 유대인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고 말아요. 로마 천부장이 개입해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 덕분에 로마인들의 보호를 받게 되었어요.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바울 사도에 대하여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고 나사렛 이단의 수괴다, 이런 혐의로 이래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재판이 장기화돼요. 2년 뒤에 후임 총독 베스도에게도 연이어 재판을 받습니다. 베스도와 헤롯 아그리빠가 동석한 그 재판에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를 변호하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의 변론을 듣던 총독 베스도가 갑자기 이렇게 외쳐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더러 미쳤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더니 너 미쳤구나. 여러분 공부 많이 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우리 애는 공부를 안 해서 제가 미치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스도가 미쳤다라는 이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하면서 바울 사도를 힐난했던 이유는요, 바울 사도의 앞선 변론 때문이에요. 이렇게 변론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저를 혐의로 이렇게 고소했지만 사실 선지자들과 모세,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들이 이야기한 것이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무엇인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단의 수괴라고 고소했지만 자신은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바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변론 중에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스도 총독이 너 미쳤구나,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소리죠. 2000년 전에 한 재판장에서 울려 퍼진 이 미친 소리라는 이 평가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지금 부활절이라 또 예배하고 이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것을 믿고 또 소망합니다만, 어디 부활을 믿습니까? 누가 부활을 믿겠어요? 지금 새만금 마라톤 하느냐고 정신없지. 무슨 부활을 믿겠어요? 노골적으로 뭐 미쳤다 이런 거친 말은 안 하더라도 과학적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냐, 종교적인 신화가 아니냐, 그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 수사가 아니냐, 이것이 부활에 대한 세상의 입장인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경우 81%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는데요. 81%가.
나머지 20%는 이제 장차 믿을 분들인 것 같고. 그런데 비기독교인의 경우는요, 31%만 믿는데요. 근데 믿는다는 게 부활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사후세계, 내세, 이 죽음 이후의 어떤 것,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70%는 사후세계도 믿지 않고 부활은 당연히 믿지도 않고. 그런데요, 월드비전 국제본부가 한 여론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후 부활한 것을 믿느냐는 질문에 전 세계 청소년들 가운데 33%는 그렇다고 믿는데, 반면 한국 기독교인 청소년들은 29%만 믿는다, 이런 통계 자료를 내놨었어요. 우리 중고등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고등들은 다 믿는 줄 아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요, 오늘날 200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람들이 듣지 않는, 여전히 믿지 않는, 그저 종교적인 어떤 발언으로만 치부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일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꼭 믿어야 할 복음의 핵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이에요. 요즘 운동하는 분들 많아졌을 텐데, 운동하는 분들 우리 몸에 코어 그러잖아요. 코어 근육. 그게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어떤 그런 기본이 되는, 골격이 되는 중심축 같은 그런 근육이래요.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코어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행위들,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들, 그거 싹 거짓말이에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부활은 잘 안 믿어집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축, 코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다만 어떻게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 그런 거 다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도덕적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나, 물론 우리는 평안과 안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예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라는 이 평범하고도 너무나도 분명한 이 인생의 현실 앞에 그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고, 부활절이야말로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고,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신앙을 재점검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나의 부활로 이어질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부활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유명한 부활장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변증해요. 우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다, 역사성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라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이끌어가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다면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그 문제도 얘기를 해요. 육체에 여러 육체가 있는 것처럼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육식동물의 육체가 있는 것처럼 땅에 속한 몸도 있고 하늘에 속한 몸도 있다 하면서 신비한 몸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부활에 대해 또 쭉 논증해 오는 과정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왜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가, 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을 대체 왜 하는데 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뭔가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우리에게 부활이 필요한 이유, 동시에 부활이 우리에게 준 축복,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만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 왜 우리는 부활해야 하는가? 부활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는 거예요. 오늘 5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특별새벽 기도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빌라도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나라랑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공동체로 시작이 되고 공동체이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거예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존의 우주가 격변을 통해서 해체되고 갱신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로운 물리적 공간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왜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가? 이 혈과 육으로 된 이 현재 몸으로는 장차 우리에게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몸으로는 장차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펼쳐질 때 이미 잠자고 있는 성도들은 부활하는 것이고 그때 생존해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51절 보실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펼쳐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독교 부활신앙 아니겠어요? 썩지도 죽지도 않는 신비로운 하늘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이 부활과 변화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사망을 삼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주시는 큰 축복이에요. 우리 54절 말씀 보실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때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고 또는 변화됐을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는가? 사망을 삼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신다는 이 표현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망을 삼킨다, 이 삼킨다라는 이 동작으로 은유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사망이라는 거대한 포식자에게 삼켜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삼킨다는 말씀을 보면서요, 동물의 왕국에 좀 다소 끔찍한 장면이 떠올라요. 왜 그 비단 뱀인가요? 막 큰 뱀 있잖아요. 그 뱀이 사냥감을 어떻게 삼키나요?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막 질식시키잖아요. 그리고 입을 딱 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입, 한 입, 한 입 천천히 삼키잖아요. 그죠? 뱃속에 다 들어갈 때까지 쭉쭉 삼키는 거예요. 꾸역꾸역.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망에 칭칭 감겨진 채 한 입 한 입 삼켜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노화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때 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분들이었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뭐 쌀 까마이고 다니고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해도 뭐 기운이 넘치고 그랬던 분들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잖아요. 소화도 안 되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무릎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기억력도 자꾸 감퇴하는 것 같고 청명도 예전 같지 않고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한 입 한 입 삼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켰던 사망을 우리가 집어삼킨다. 사망은 천천히 우리를 뭐 이렇게 그 뱀처럼 집어삼켰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우리가 사망을 한꺼번에 확 삼킨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삼킨다라는 이 동작으로 사망을 이루는 것을 은유했을까? 여러분, 삼킨다는 건 뭐예요? 고대 사회에 증거를 인멸하는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이에요. 확 삼키는 거예요. 곤란한 일 생기면 막 삼키잖아요. 그럼 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사역의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했던가, 우리로 하여금 속상하게 했던 그 모든 이 사망이 사라지고 우리가 그 사망을 삼켜내고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 나아가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그 사망을 조롱한다고도 말씀을 해요. 우리 55절 말씀 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사망 앞에 다, 죽음 앞에 다 쪼그라든 사람 아닙니까? 두려워서. 그런데 그날에는 네가 이겼던 게 어디 있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데 하면서 사망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을 쏜다라는 거는요, 독침이에요. 독침. 사망이 우리에게 독침을 탁 날린다는 거예요. 이 독침에 대해서, 사망이 쏘는 것에 대해서 56절에서 간략하게 설명하는데,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즉 사망이 우리에게 독침을 쏴서, 비유적인 표현이죠, 독침을 쏴서 우리가 뭘 해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니 봐, 너는 죄를 졌으니 죽어 마땅해,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을 옆에서 입증해 주는 게 뭘까요? 율법인 거예요. 봐, 율법의 부분이 너는 죄인이야. 사망이 우리에게 죄의 독침을 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짓는 죄를 율법이 거기서 근거를 대서 우리를 완전히 삼키는데 마땅한 사람으로 가긴 하는 거예요. 나긴 하는 거예요. 죄와 율법이 우리가 사망에 삼켜지는 것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와 율법에서 누가 건지셨나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57절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죄의 독침을 누가 꺾으셨어요? 예수님이 꺾으신 거예요. 죄와 율법이 우리를 삼켜지기에 마땅한 사람이라고 판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대신 받으심을 통하여서 죄와 율법의 횡포를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무력화시키신 거예요. 죄와 율법을, 그로 말미암은 사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전히 파쇄시키신 거예요. 그 승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사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승리이고 부활의 승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생해야 되잖아요. 영생하셔야죠. 우리 다 영생해야 돼요. 지금 우리 현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힘드셔요. 지난달까지 대신방을 하면서 가정 이렇게 신방하는데, 참 많은 가정에서 목사님 기도가 참 응답됐어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았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잠을 못 잤는데요, 목사님. 요새는 잠을 너무 잘 자요. 움직이지 않는 바위 같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많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됐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반면 또 여전히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들도 있잖아요. 우리 얼마나 힘들게 살아요. 한 분 한 분 다 얼마나 어려워요. 인생의 시련으로 고통하고 지금 수년째 질병과 사투를 벌이는 분도 계시고,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산적한 문제들로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분분투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그런 꼭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웃을 일이 얼마나 돼요. 웃을 일이 얼마나 돼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어제도 뭐 추도 예배도 다녀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는데 좀 자꾸 그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바람 빠진 풍선. 우리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확 빠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쪼그라져 있는 것은 아닌가.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믿음 좋은 모세조차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왜 요새 애들 하는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생망. 아세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망. 나 공부를 못해가지고
뭐 떨어져가지고 이번 생은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생망 이렇게 절망적인 뭐 단어를 되새길 필요까지는 없지만 지금 나의 삶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는가?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생망이라 할 만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부분적으로나마 갓생을 사는 것이지, 그렇죠? 갓생, 하나님께서 인도해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 물을게요. 한 번 더 사시겠습니까? 우리 남자들 군대 한 번 더 가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물론 우리의 또 믿음의 세계관에 그런 건 없긴 하지만, 그죠? 한 번 더 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삶이 이 생이 전부라면 우린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앞서 19절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이 광야 인생길을 이 생망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 꼭 있어야 돼요. 꼭 천국이 있어야 돼요. 꼭 천국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이 생망이라 하더라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영생을 보장해 주시고 영생을 확보해 주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선사해 주신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영세곡을 이렇게 노래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횃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해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가집시다. 광야 같은 이 세상, 그러나 사망에게 한 입 한 입 삼켜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이나, 그러나 마침내 우리가 역전하여 사망을 삼킬 그날, 이 생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그날이 우리에게 열려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5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생망이 아닌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이 광야 인생길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마침내 주님 오실 그날 우리 몸이 영화롭게 변화되어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